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온라인상이지만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소망을 품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지 일하고 계시는지 의심될 수 있지만 예배를 통해 의심과 불확신이 사라지고 개인의 신념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넘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나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과 관련되어 일어난 좋은 결과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기대하는 결과를 위해 그동안 수고와 노력을 했고 그러한 결과가 최선일 거라고 생각하며 또한 꿈꾸며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합당한 결과가 나오면 그동안 기다린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은 것처럼 그것 때문에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같이 기뻐해주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세상의 끝에 홀로 서 있는 패배자처럼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론 사람들의 눈길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창피하기도 해서 두문불출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분명히 세상에 살면서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또한 명예와 관련된 내용이 분명히 우선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갖고 여러 인맥관계를 유지하며 기쁘고 즐거운 삶을 누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가끔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표현을 쓸 만큼 흙수저라 불리는 사람들이 금수저가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뿐 아니라 마을의 경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흙수저는 흙수저로 금수저는 금수저로 확연하게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고통스러운 현실의 격차는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구분되기에 상위 몇 퍼센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의 노예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모두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흔히들 말했고 또한 그렇게 이해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굳이 그렇게 비교해야 한다면 떨어진 사람들은 취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된 사람들일까요? 분명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음에도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은 성공이라는 세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복 받았는지를 구분합니다.
누구나 알아주는 성공의 자리에 올랐을 때 세상 사람 모두에게 복받은 사람으로 소개되기를 원하는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세상은 성공해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그 안에서만 살 것 같은 사람을 복받은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소개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더불어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마태복음, 특별히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책을 통해서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세상 가치관하고 다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부터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예수께서는 회당을 집회장소로 삼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가 그분의 주제였다. 바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예수께서는 질병과 잘못된 생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리아 전 지역에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은 정신질환, 신체질환 할 것 없이 아픈 사람이면 누구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셨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행렬은 끝이 없었다. 예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고치시며 직접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 가치관에서 볼 때 예수 앞에 오는 무리들은 복받지 않은, 아니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도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적 흐름이 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복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통치하시는지 팔복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예수는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세상 가치관으로는 이해 불가능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 예수가 언급하시는 8부류의 사람들은 복과는 거리가 먼,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도저히 성공할 수 없고,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가 말한 8가지 부류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자의 상징과도 같은 성공의 길을 위해서라면 예수가 언급한 8가지 분류는 그런 사람들은 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그렇게 생각도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착하다고, 순수하다고, 정직하다고, 남에게 배려한다고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세상을 향해 선언합니다. 예수는 팔복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이 보는 팔복은 성공과는 거리가 먼, 어떻게 보면 옆집에 사는 착하고 찌질한 아저씨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예수의 팔복은 부귀영화를 기대하는 세상의 성공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팔복은 세상이 주는 성공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가 선언하는 이 팔복이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상이 보장된,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서 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며 세상에서 작은 손해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이 좀 들으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내면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복의 기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소유했고 성공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 복은 소유한 양도 많고 적음이 아니고 높은 자리도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가 언급한 복받는 비결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손해도 감당하고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하는 손가락질도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삶은 세상이 좋아하며 선호하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이를 저희들이 걷고 있습니다. 분명 이 길은 험난하며 고생의 길입니다. 더 나아가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세상에서 볼 때는 복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 믿고 따르는 성도라 당하는 어려움들이 솔직히 매번 감당하기 쉽지 않지만 예수는 그것을 복이라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아프지 않고 건강한 복을 받기 위해 예수를 믿었다면 그것은 세상 가치관의 관점에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예수를 성공이라는,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부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성공의 수단으로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선택하셨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예수가 대신 죽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았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저희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당하는 온갖 핍박을,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봉사와 헌신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이 팔복을 통해 예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저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일 것입니다. 꼭 성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의 말씀처럼 세상은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받으면서도 팔복의 복된 삶을 삶의 현장에서 우려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는 언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느냐고 묻는 저희를 향해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조금이라도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면 예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국을 살펴보면 저희 주변을 돌아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보상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보상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잠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미래에도 충분히 보상해 주시지만 지금도 현재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상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추구하며 성공을 위한 종교 생활은 이제 그만두고 세상 가치관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세상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예수가 말하는 복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천국에 사는 것처럼 현재도 기쁘고 즐거운 복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산상소훈을 통해 가르쳐 주신 팔복을 성공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니 예수의 팔복보다는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복을 위해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보상보다는 세상의 보상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맞추어 살다 보니 저희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를 통해 그 이루어 놓으신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미래에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하나님의 보상도 기대되지만 현재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예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려운 현재의 시기뿐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을 만끽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참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성공을 향하는, 성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예수의 팔복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현재의 삶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예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주를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세상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